이번 시간은 창세기 30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의 내용이 이제 레아하고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는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이제 경쟁이라고 이제 잡아왔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30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레아하고 라헬이 그 11명의 아들과 이제 한 명의 딸 디나를 낳는 그런 과정을 이제 쭉 기술하고 있는데 이게 구문이 이렇게 같은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앞에서 2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과정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레아를 이제 보셔서 그녀가 이제 낳게 하는 4명을 낳게 했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 자기에게 이제 아들이 없음을 보고서 원망하다가 자기의 종 빌하를 갖다가 이제 야곱에게 줘서 2명의 아들 단과 납달리를 이제 낳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아가 다시 자기의 종 실바를 들여서 이사갈과 수불론 2아들을 얻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레아를 갖다가 이제 돌아보시고 태를 열어주셔서 2명의 아들 레아가 갓 아셀을 낳죠. 레아 실바가 갓 아셀을 낳고, 그 다음에, 레아가 이제 이삭을 스불론과 이제 디나를 낳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낳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옴으로 레아와 라헬이 아이 낳는 경쟁을 했던 그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러는 가운데 라반이 네가 지금 돌아가 봐야 이제 가진 게 없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계약을 맺어서 야곱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사건의 이제 초입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그 30장 1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29장 그 후반부에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죠. 레아가 이제 4명의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4명의 아들을 낳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문장을 봤을 때 그녀가 임신했다. 바하라 그녀가 임신했죠. 바테라에서 그녀가 임신했고, 또 그녀가 낳았다. 바텔레드 이렇게 해서 여자가 임신했다. 여자가 그 다음에 낳았다. 그리고 바티크라 그녀가 여자인 그녀가 불렀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런 패턴이 이제 반복된다고 해서 레아가 낳고 르우벤, 그죠?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 유다를 갖다가 이제 4명을 연속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름을 붙였던 사건을 살펴봤는데, 이 과정을 한 4년 동안, 4년 정도 동안에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레아는 자기에게 4년이 지나도록, 같은 기간 동안 4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이 언니에게만 있는 걸 보고, 이제 라헬이 이제 언니를 시기해서 이제 야곱에게 말하는 장면이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이제 보다는 게 이제 라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라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낳지 못함을 보고 깨닫고 그런 얘기겠죠.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 해서 시기에라는 게 이제 피해령을 써서 강조를 되고 있죠.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명령형으로 이게 투기를 부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레아에게 그 자식을 낳게 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에게는 그렇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야곱이 이제 정확하게 야곱이 라헬에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면서 이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대로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지 않으시고 막아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간구하거나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하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과정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라헬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길 기다렸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죠. 이 과정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사례죠, 사례. 이제 이름이 바뀌니까 사례에게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을 때 사례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기의 그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렇죠? 이삭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고대 근동에 이제 어떤 아이를 낳는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라헬도 똑같이 그런 방법을 쓰죠. 아마도 라헬이 이 야곱의 가문, 믿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연결된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의 내용을 좀 야곱에게 들었다면, 만약에 또 살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게 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라헬 또한 그런 어떤 신앙의 과정이 되지 않고, 자기의 여종 비라를 갖다가 야곱에게로 줘서, 야곱에게 줘서 아들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고대의 사람들이 보통 쓰는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동침하라는 얘기죠.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리. 그러니까 그녀가죠. 그녀가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시녀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래서 아내로 주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야곱이 그에게로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라헬에게 그 아들이 없는 과정 가운데,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돌아보시기를 간구하며 기다린 게 아니라 인간의 이제 방법을 취해서 이제 자기도 아들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라헬이 비라를 갖다가 통해서 이제 두 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단이고 두 번째 아들이 납달리인데요.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앞문장이 이제 끝났죠. 그래서 야곱이 그녀는 누구냐? 비라인데 비라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다음 문장인데요. 그녀가 임신했다. 그 바타하라죠. 근데 그 바타하라는 그녀는 누구냐면 빌하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빌하, 여종. 라의 여종 비라가 임신했다. 바타하라. 그리고 바텔레드, 그녀가 낳았다. 누구를?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 그 앞에 그 레아가 29장 끝쪽에서 레아가 낳을 때에도 레아가 임신했다. 그리고 그녀가 낳았다.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그리고 바토메르, 그녀가 말했다 해서 이제 레아가 말한 걸 썼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게 뭐냐면 그녀가 임신했다. 비라가 임신을 했어요. 비라가 임신하고 비라가 나왔죠. 그러는데 말하고 이름 붙이는 거는 라헬이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라가 라헬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낳은 아들이 그 라헬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기 때문에 라헬이 얘기하는 거죠. 라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토메르,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렇게 판단하셨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들으셨다. 샤마, 하나님께 들으셨죠. 그거 들으셨죠. 나의 소리를. 그리고 이제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가 낳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라헬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앞문장 두 문장은 비라가 임신을 했고 비라가 낳았다지만, 그 다음 문장은 바토메르는 라헬이 말하는 거예요. 라헬이 고백이고, 그리고 알켄, 그러므로 그녀가 불렀다. 그녀는 누구예요? 라헬이겠죠.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 단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서 나온 이름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판단하셨다 라는 의미 가운데 단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연속되는 문장에 다시 또한 이렇게 오드가 되어 있죠. 오드에서 다시 또한 그녀가 임신했다. 그녀는 누구예요? 빌하죠. 그리고 그녀가 낳았다. 누구냐면 빌하죠. 비라가 낳았다.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가 아니라 시프하트네요. 시프하트는 이제 여종,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았어요. 누구를? 아들을. 쉐네 두 번째 아들을 낳았고,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에게 낳았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낳은 건 누가 낳았냐면 비라가 낳은 거죠. 낳았고 이름 붙이는 것도 다시 또 라헬이 말합니다. 라헬이 말라서 이제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들었다는 그런 그 이유 가운데 이제 라헬이 납달리를 이제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걸 고백한 이름을 납달리라고 이제 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이제 그 비라를 통해 두 아들을 얻는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레아가 자기에게 이제 아들이 없는 걸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의 지금 아들이 낳는 과정 가운데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두 명의 아들을 다 낳기까지, 예를 들어서 단과 납달리가 둘 다 태어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빌하를 갖다가 비라가 낳은 다음에 레아가 그 실바를 갖다가 다시 야곱의 아내로 준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7년 동안, 지금 7년 동안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야 돼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그 레아는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레아는 7년 동안에 매년 1명씩은 계속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낳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한 뭐가 되냐면 보세요. 앞에 이제 그 레아가 먼저 4명을 낳았고 4명을 낳는데 4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비라가 2명을 낳아서 2년이 걸리고, 다시 또 실바가 2명 낳고, 그 다음에 또 2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레아가 2명을 낳죠. 그리고 그 디나를 또한 레아가 낳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1명 낳은, 이렇게 연년이 연결돼서 낳는다고 생각하면 이 12명의 자식이 태어나기까지는 6, 7, 8, 9, 10, 12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셈법이 아닙니다. 이런 셈법이 아니고, 레아는 4명을 연년이 낳죠. 근데 연년이 낳는데도 4년이 걸렸다기보다도 하여튼간, 10개월 정도의 이제 간격 가운데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바로 또 임신하는, 11개월째 또 임신해가지고 또, 9달 열흘 지나고, 이래서 한 4명을 낳는 기간이, 4명을 낳는 기간이 한 3.5년 정도 이렇게 보셔야 정상으로 돼요. 그리고 레아가 마지막으로 4번째 아들, 그 유다라고 이름 붙였던 그 4번째 아들을 잉태하고 있을 때 아마도 라헬이 자기에게는 이미 언니에게는 4번째 아들을 임신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아들이 없음을 보고서 이제 아마도 이 몸 안에 그 유다가 있을 때에 라헬이 그 비라를 갖다가 이제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는 과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유다와 단은 나이 차이가 1년이 나는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짧게 봐야 돼. 그리고 단과 납달리 사이는 그래도 적어도 11개월은 있어야 되겠죠. 한 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런 과정 가운데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단을 얻고 납달리를 비라가 임신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아마도 레아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이 갓과 앞에 있는 납달리는 거의 이제 몇 달 사이로 태어나는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갓과 아셀은 한 배에서 나와야 되니까 최소한 11개월은 이제 지나야 되겠죠. 9달 열을 지나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되고, 또한 이제 아셀을 갖다가 이제 실바가 이제 임신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임신하는 과정 가운데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밖에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었다.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이때 이제 밀 거둘 때라는 거는 이제 추수할 때죠. 그리고 르우벤이 이때 나이가 한 4살에서 한 5살 정도 되면 보셔야 돼요.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4살 정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뒤로도 4살 정도가 돼야지만이 레아가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갖다 낳아야 되잖아요. 요것 또한 2.5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아마도 르우벤이 아마 4.5세 정도 됐을 때 이 사건이라고 보셔서, 아마도 르우벤이 들여나가서 이 합판체를 캐온 게 아니라 얻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 합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르우벤과 같이 나갔던 그 종들이 들에서 합판체를 보고 캤죠.
우리나라 뭐 인삼같이 아주 그냥 좋은 약재에, 그 다음에 이제 애를 가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성적 욕구를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물로서 그 알려진 게 합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라헬이 얻어왔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걸 본 라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레아에게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내가 청구하는,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라헬의 성격을 알 수 있죠. 라헬이 자기가 지금 언니에 비해서 아이를 못 낳는 가운데, 또한 그렇지만 또는 야곱은 라헬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이 야곱을 좌우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라헬은 또한 이렇게 레아에게 언니의 아들의 합편체를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레아가 이제 대답하는 거 보면,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이미 빼앗아서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의 아들을 낳는 가운데, 레아가 낳는 가운데 이제 그 아들이 잠깐 멈췄다는 표현이 29장에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임신하는 게 멈췄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임신하는 게 멈춘 것도 어떻게 보면 라헬이 야곱이 레아를 갖다가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는 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죄도 빼앗고자 하느냐라고 해서 이 합판죄가 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죄를 나에게 주고 그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참, 내 남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재미있죠. 자기 남편뿐만이 아니라 언니의 남편이기도 한데,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겠다 해서 이 라헬의 어떤 강한 그런 어떤 그 소유욕과, 그다음에 또한 언니에 비해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참 이렇게 마음 아리를 하면서도 야곱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합판체는 이제 상치와 같이 낮에 자라고, 잎사귀가 뭐좀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5월 초에, 그러니까 추수할 때에, 이제 밀추수할 때에 이제 향기가 매우 좋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종들이 이제 캐온 걸 수 있고요. 이것이 성적 욕구를 돋구는 일종의 강장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라헬이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야곱을 갖다가 이제 관계 가운데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이 합판체를 가지고 이용하려고 이제 요구했던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실제로 뿌리까지 이제 뽑은 이제 합판체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레아가 이제 합판체로 야곱을 이제 사게 된 거예요. 그 참 재미있는 건데요. 이제 이 포인트를 보시면, 저물 때 야곱이 돌아왔다. 그래서 보시면 바야보 야곱이 돌아왔어요. 어느 때 왔냐면 들로부터 왔는데 이제 저녁때에 왔죠. 그랬더니 그녀가 말합니다. 그녀는 뭐냐면 레아예요. 레아가 말합니다. 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퇴치하니까 나갔어요. 라헬이 나갔다. 뭐 하기 위해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바토메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로 당신은 오십시오. 타보 당신은 들어오십시오.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설명하죠. 사코로는 이제 고용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고용한다는 건 돈을 주고 고용하고 대가를 주고 이렇게 고용하는 그런 개념의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코로 쉐카레티카에서 내가 당신을 고용하고 고용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정사 절대형하고 동사형이 지금 두 개가 쓰여서 이런 걸 동종 목적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동종 목적을 써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이제 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합판체를 주고서 대신 샀다, 고용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도 보면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샀다는 걸 갖다가 이제 원문으로 보면 사카르고, 사카르의 기본 뜻은 고용하다예요. 고용하다인데 고용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에 강조형인 동종 목조가 쓰여가지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밤 나한테 이제 매였다. 내가 고용했다. 돈을 주고 샀다. 이런 개념인 거죠. 합판체를 통해서 이제 샀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가 샤카브 누웠네요. 그녀와 함께 누웠어요. 그녀는 냐면 레아겠죠, 레아. 그 밤에 이제 그녀와 누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여기 고요 산노라, 고용하다. 이것도 이제 동종 목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레아가 이제 아들을 얻는 과정이죠. 그런 게 들어간 상태에서 뭐라고 내레이트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들으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누구를? 라헬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레아에게 아들 넷을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은 라헬이 이제 합한채를 가져가고 레아가 야곱과 이제 그 동침할 수 있는 기회는 됐지만 아들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태를 여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레아를 들으셨다. 레아를 들으셨는데 그래 그녀가 임신했다. 그녀가 그 레아겠죠. 그리고 그녀가 낳았다예요.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녀가 말합니다. 레아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사카르라는 단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사코르에서 이제 고용한 그런 걸 가지고 단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고백이 이제 고백을 내가 고용되었다면 그 사카르와 관련된 단어를 이제 써서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녀가 이름을 갖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이제 짓는 거죠. 이사갈. 그래서 남편이 이제는 나를 갖다가 이제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갖다가 이제 하면서 이사가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한 바타르 그녀가 다시 또 그녀는 누구냐면 레아죠. 레아가 다시 임신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낳았습니다. 아들을 여섯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는데 그리고 그녀가 레아가 말하면서 이유를 대고 그녀가 이제 부르는데 누구를 그의 이름을 이제 스불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레아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시기를 해서 질투를 해서 그 실바를 그 남편에게 이제 주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그 갓과 아셀로 이제 태어나긴 했는데 이런 과정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한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또한 라헬이 또한 일을 벌여서 그렇죠 합판치를 가지고 또한 그 레아를 갖다 이렇게 윽박지르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레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남편 자체가 이 라헬의 고백을 보면 내 남편이지 언니의 남편 아니다. 이런 의미 가운데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서 이제 떨어져 있는 같이 거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형국이 되어 있고 그런 형국 가운데 이제 합판처로 인해서 남편과 함께 이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아보셔서 이 두 명의 아들을 더 낳게 하셨죠. 그런 가운데 이제 레아의 고백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딸 디나를 낳죠. 그 후에 엘라다 그녀가 낳았다. 누구를? 딸을 낳았다. 그리고 그녀가 이름을 붙였다.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아가 두 명의 이제 그 아들과 딸까지 나서 레아는 7명의 아들과 여섯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아서 7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명을 7년 동안에 낳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딸 디나를 갖다가 임신하고 있는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이제 기억하셔가지고 라헬에게 이제 아들을 주시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는데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라헬을 이제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들으셨어요. 그녀를 들으셨네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는 이제 이런 과정,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이 라헬이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으로, 하나님 진짜 나를 통해서 아들을 달라는,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 비라를 넣어서 아들을 얻기를 원하고서 사람의 생각으로 얻었지만 그 둘을 낳은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들을 달라고 그 라헬이 깨닫고 기도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과, 그리고 자기가 비라를 들여서 2명의 아들을 얻는 과정 가운데 또한 레아도 또 2명의 아들을 또 얻게 되고, 또 자기가 또 욕심을 부려서 합한 채 가지고 막 하는 가운데 언니에게는 또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이렇게 잉태되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7번째 자녀를 잉태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도 라헬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뭔가의 기도를, 그녀의 기도라는 정확한 말은 없지만 그녀를 들으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프탁 여셨습니다. 무엇을? 그녀의 태를 여셨어요. 그녀의 자궁 태를 여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녀가 임신. 그리고 그녀가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냐면 라헬이겠죠. 라헬인데, 그리고 바토메르 그녀가, 그러니까 라헬이 말하는 거죠. 아사프,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사프, 증가하게 하다 더하게 하실 거다. 에트, 나에게 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녀가 이제 불렀다. 무엇을? 그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라고 불렀는데, 레모를 이르기를, 이제 그녀가 고백하는 거죠. 요셉이라고 부르는데, 요세프 똑같아요. 이게 이제 아사프의 이제 사역형이죠. 아사프의 사역형이니까 더하실 것이다요. 더하실 것이다. 아도나의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나에게 아들, 후에. 그러니까 아들을, 다른 아들, 후에가 아니라 아헬이니까 다른이죠. 다른 아들을 더하실 것이라는 고백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을 또 주시는 과정이 있어서,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라헬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라헬 태를 여셔서 주신 아들이 이제 요셉이라는 거. 그래서 이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2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의 이제 주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를 열고 닫으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라헬에게 요셉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내레이터는 뭐라고 하냐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라. 그래서 이제 피해령을 써 있어요. 나를 보내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그러니까 누구냐면, 여기서 정확하게 내가 얻은 아내와 그리고 나의 자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 일을 해서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 그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자녀들을 얻었지만, 그것들이 다 삼촌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요. 지금. 그래서 삼촌에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여기는 이제 원어를 보면 당신이에요. 당신이. 그래서 이제 인칭 대명을 써서 이제 강조를 하기도 하고 어순 도치를 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장만 한번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야다타에서 당신이 안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야다가 이제 안다는 얘기고, 당신이라고 해서 이제 2인칭 대명사 전미어가 붙어서 당신이 안다인데, 그 앞에 아타라고 해서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써버렸어요. 그래서 아타, 야다, 타 그러면 이 아타가 없어도 당신이 안다예요. 근데
그 주어를 갖다가 인칭대명사 써가지고 아타를 쓰고 그 아타를 또한 이 수로 앞에서 써가지고 어순도치까지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당신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다. 당신이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서 당신이 안다. 무엇을 하냐면 내가 섬겼던 것을 섬기는데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섬겼던 섬겼던 나의 그 섬김을 당신이 안다. 이게 이제 26절하고 29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강하게 지금 삼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당신이 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래서 자기가 14년 동안 이제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죠. 그 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이미 그 일한 것으로서 두 딸과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낳은 아들은 이제 나의 소유임을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증명해내는 14년째라는 이제 완전히 내가 일함으로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라반이 그에게 야곱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심을 이제 깨닫고 있으면서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았음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았다. 이게 피해령으로 강조되죠. 그러니까 복을 주셨다라는 것도 이제 피해령으로 되어 있고요. 내가 깨달았다 이것도 피해령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이제 여호와께 복을 주셨다. 그것도 강조하고 있는 거고 깨달은 것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내가 나에게 은혜를 갖다가 베풀려거든 다시 한번 그대로 있어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너의 눈에 은혜를 만났다면 내가 이제 만났다면 원컨대 이제 머물러라 하는데 내가 깨달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걸 이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내 품삯을 정하라. 여태까지 이제 14년 동안은 두 딸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야곱이 그렇게 일을 했지만 삭슬 받지 못한 거죠. 왜? 두 딸을 위해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14년 이후부터는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외삼촌에게 어떻게 섬겼는지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죠. 어떻게 외삼촌의 가를 쳤는지 당신이 똑같은 문장이에요. 반복되는 문장인데 외삼촌이 아십니다. 라고 이제 다시 해서 여태까지 내가 완전히 당신께 일한 모든 것으로서 이제 계산은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품삯을 정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다. 근데 지금은 번성해서 때를 이루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나를 통해서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신은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부유하게 있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 14년을 봉사함으로 두 아내와 아들들 자녀들은 얻었지만 내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내 집은 언제 세우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에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뭐 특별한 거 다른 거 주지 말고 나를 위하여 이제 내가 제시하는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야곱이 제시하는데요.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 이제 지금 집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향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고향으로 가는 걸 이제 돌이켜서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계약하는 날에 14년 지나고 이제 다시 또 15년째부터 이제 6년 동안 이제 봉사를 하면서 재물을 얻게 되는데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겠습니다. 다니면서 그 외삼촌의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겠습니다.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겠다. 이런 것들이 내 품삯이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양염소들을 치다 보면 이제 대부분이 염소들은 이제 검은색이고 양은 이제 흰색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아롱진 거나 섞여 있거나 점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거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양떼, 흰 양 아니면은 검은 염소 이런 그런 그 양떼들 가운데 그 염소떼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내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내가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라반도 좋아할 거죠. 왜? 라반도 양을 치는 사람이고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죠. 이런 양들이나 염소들이 생기는 게 적다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아마도 양을 치면 이제 싹스를 줘서 치면 양을 치는 가운데에 플러스 알파되어 늘어나는 것들 있죠. 늘어나는 것에 5분의 1을 갖다가 삭스로 주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갖다 키웠는데 이 100마리가 예를 들어서 뭐 200마리가 됐다. 그러면 늘어난 것의 5분의 1을 갖다가 이제 삭스로 주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는 인센티브겠죠. 이 시대로 말하는 아주 그냥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는 거죠. 정해진 양의 마리수가 있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대로 5분의 1.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가운데 정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정하는 게 평상시에 그 당시에 하는 조건이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야곱에도 좋을 것 같죠. 근데 야곱은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아렁지거나 점 있는 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검은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양 가운데는 대부분은 양은 흰 거라 그랬어요. 근데 아롱진 거나 점 있는 거나 검은 것은 야곱게 되는 거고, 또 염소 중에서는 염소는 대부분 또 검은 염소인데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것은 자기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5분의 1 주는 것보다는, 라반의 입장에서는 5분의 1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것들, 야곱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걸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도 지금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5분의 1을 받는 것보다도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제시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뒤에 가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유전자 조작 비슷하게 하는 그런 어떤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물 먹으러 오고 임신을 할 때에 껍질 벗긴 나무를 세워가지고 이제 튼실한 게 오면은 더 이제 점 있고 아롱지고 이런 것들을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지혜를 얻어서 더 많은 양염소를 갖다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십시오. 그래서 내 걸 조사하는 가운데 내 거에서 예를 들어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않거나 점이 없거나 양 중에서 검지 아니한 거, 양은 대부분 흰양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양들의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야곱의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건지, 이제 이 색깔이 바뀐 건지, 흰색인지는, 다 대부분 흰색이고, 요게 이제 더러워진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이제 점박이가 있고, 이제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야곱의 것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대부분 흰색,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 이렇게 해서 아롱진 거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도둑질한 걸로 인정하라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있죠. 라반이 말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아마도 라반은 쾌재를 부렸을지도 몰라요. 5분의 1의 어떤 그런 싹스를 주지 않고, 특별한 것들이 나오면 가져. 그거 가져라. 그랬을 수 있는데요. 그날에 그가, 야곱이죠. 수염소 중 얼룩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른지문가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이건 이제 그가는 이제 라반이 되겠네요. 라반이 그래서 야곱과 함께 이제 자기 양떼 중에서 이제 야곱이 얘기한 그걸 갖다가 가려냈네요. 가려내서 자기의 아들들의 손을 맡겼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에게 이제 맡겨서 야곱의 양은 라반이 치는 거고, 야곱의 이제 양은 라반의 아들들이 치는 거죠. 그리고 라반의 양은 야곱이 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진짜 열심히 치는 과정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양을 대충 칠 수도 있겠죠. 하여튼간 그래서 라반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띄어서 섞이지 않게 했어요. 섞이지 않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순수한 것과 섞여 있을 때 또 이제 점박이나 이런 거 더 많이 나올까봐. 그리고 지금 야곱이 치고 있는 자기 양들에는 다 순수한 것만 있죠. 점박이도 없고 아롱진 것도 없고 다 뭐 흰양이면 흰양, 검은 염소는 검은 염소, 그것만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분리를 해서 아예 야곱의 소유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예 그냥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이제 양을 쳤다는 내용.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했지만 야곱이 버브나무까지와 살구나무까지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겼다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간 벗겨서 흰무늬를 이게 야곱이 이제 유전자 조작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그 당시에 그 뭐 이렇게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마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임신할 때에 이 점박이가 생기고 아롱증이 생기고 이런 거가 진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방법을 취해서 야곱의 수요가 많아지게 하셨다는 거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들을 향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양들이 이제 물을 먹을 때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뒤에 보시면 뭐예요?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면서 가지 앞에서 이제 새끼를 베게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한 것을 때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를 이제 임신하게 되는 거, 임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로 그 가능한 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마도 야곱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야곱도 믿어지진 않죠. 이게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순종하면서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진짜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나무 가지를 가져다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가지고 그걸 세운다고 했을 때 물 먹으면서 임신한 그 양들이나 염소들의 새끼들이 아롱지고 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태어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야곱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야곱이 행해서 또 하나님이 그 순종의 어떤 그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양이나 염소가 이제 그 새끼를 가질 때 아롱지게 하는 그리고 점이 있게 하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했어요. 새끼 양을 이제 새끼 양을 이제 어순도치돼 있는데 구분하고 그러니까 얼룩무늬 거미는 걸 이렇게 그 구분하는 거죠. 태어나면서 그래서 자기의 양물을 옮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양을 치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명령하신 그 행하라는 그 아마도 행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는 가운데 양과 염소들의 새끼를 뵐 때에 이제 아롱지고 점 있고 이런 것들 얼룩그런 것들이 태어나서 야곱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 그 가지를 놨어요. 그래서 튼튼한 양이 낳는 그 어떻게 보면 양이 튼튼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튼튼한 양이 그 새끼를 가질 때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서 양이 그 가지 새끼를 베서 이제 얼룩얼룩한 게 나오게끔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또 취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막 얼룩얼룩하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튼튼한 양이 와서 할 때에 낳게 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아마도 들었을 거예요. 듣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제 얼룩얼룩한 새끼들, 뭐 점 있는 새끼들이 이제 나와서 야곱의 소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한 양이면 어디서 강조되어 있는데 그 가지를 두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이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진짜 껍질 벗겨서 이제 흰 줄 무늬 낸 걸 세워놨을 때 그것을 물몸에 본 양과 염소들이 임신한 게 얼룩얼룩한 게 나왔다. 이거는 진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당시의 상식으로 아마 말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성경의 본문에 말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야곱은 믿어지지 않지만 그걸 또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양들이 태어나게 얼룩얼룩한 양들 이런 것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야곱이 이제 이 많은 재산을 갖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라고 그 지칭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게 이제 야곱일 가능성이 크죠. 야곱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번창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주는 임금의 5분의 1의 어떤 개념보다는
튼튼한 양이 나올 때에 아롱지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성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비실비실하고 약한 것이 올 때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튼튼한 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지금 30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 가운데 야곱과 라반이 10번 정도 이 품삯에 대해서 또 조정을 하고 번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중에 이제 고백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이제 6년 후에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의 야곱이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한 재산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걸로 이제 30장이 마치고 있는데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하면서 30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